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말인데요. 사랑 그러면은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 성경 전체가 뭐 때문에 쓰여졌느냐? 사랑 때문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타령이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타령이다. 하나님의 사랑 타령하려고 성경책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기가 사랑 타령하려고 성경책을 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게 이 사랑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이게 사랑하면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사랑 내용인데요. 사랑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봐야죠. 이게 성경이. 왜냐하면 사랑을 하느냐 그러면 어느 날은 사랑하는데 어느 날은 사랑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날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사랑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 전체를 요건 하고 있는데 요건 잘 안 되고 요거는 되는데 요건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는 잘 되는데 4가지는 참 안 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5가지는 잘 되는데 요거 1가지는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다 돼야 되거든. 전체가 다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럼 전체 어떻게 다 돼요? 사람들이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요건 되는데 요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좋은 말이거든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요건 되는데 요건 참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은 한 50점 이제 60점 50점 넘어서 60점 정도 난 그래도 좀 사랑하는 것 같아. 한 40점 되면은 내가 좀 사랑이 좀 부족해.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10점만 부족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1점만 부족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점이 다 돼야 돼요. 사랑은. 그걸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한 겁니다.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게 오면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이어서 내려오는 그 말들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는 어렸을 때 네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이제 모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는 건데 어린아이 때가 뭐냐면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돼. 그게 어린애란 말이에요. 부분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다 알아요.
어린아이 때에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조절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죠. 어린아이 때는 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안 되는 요 부분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몸에서 나와야지. 이게 그를 지식적으로 내가 요건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지.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한번 내가 요건 해봐야지 해서 돼요. 어떨 때는 또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된 거야. 그건. 그러니까 몸이 아예 몸으로 배어져야 되고요.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몸과 마음으로 경험이 돼서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 사랑이 이 전체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아직 사랑이 안 된 거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진짜 사랑이 오면 어린애 건 다 어린애 거 다 버리게 돼요. 그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이거를 노력해서 사랑을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는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는, 우리 죽을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인내 하나님이죠. 로마서 15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에 1절부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요, 인내하면 되거든요.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내가 참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참음이 오면 되는데 그 참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참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참아지죠. 당연히 참아지겠죠. 문제는 내가 못 참겠어. 그 말은 인내의 하나님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참았는데 어느 정도는 못 참겠다는 거죠. 그건 뭐가 안 들어왔냐면 참는 하나님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사랑은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돼야지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란 말이에요.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되면 여기서 사랑이 되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고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다. 사랑이 오면 네 속에 사랑이라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아직 안 오잖아요. 아직 사랑이 안 왔단 말은 이제 성경을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에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내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죠? 온전한 분이 오시면 그냥 오래 참게 돼요. 참게 되고 믿게 되고 진리를 기뻐하게 되고 성질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온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고요. 그러면 뭐 그냥 참아지지 뭐. 그거 못 참겠어 이걸. 참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려고 하면 말씀 들을 때 어떨 때는 막 참아지죠. 말씀 안 들을 때도 안 참아지고 그러죠. 그건 참았다 안 참았다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참아지는 거는 사랑이 들어오면 가능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들어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행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해도요. 우리 같으면 저거 한 방 먹였으면 좋겠죠. 못된 짓 많이 할 때 저거 한 방 딱 먹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안 먹이고 이럴 때 한 방 안 먹이고 가만히 있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게 돼요. 그냥 자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참아요. 하나님은 그냥 참고 기다려요. 끝까지. 그러니까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려요. 밖에서 아마 날씨가 추워서 떨면서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인데 끝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은 한 방 먹이지 왜 안 먹이시냐고. 그건 네가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한 방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먹이고 싶다고. 하나님은 한 방 안 먹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냥 오래 참고 싶어진다고요.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도 오래 참고 싶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 안 들어오면 자기도 항상 이렇게 자꾸 재게되죠. 응?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해보면 착하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 재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해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잘 안 되면, 내가 요즘 왜 또 이게 안 되지? 또 이걸 한번 잘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더 안 되고. 근데 이게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사랑이라는 사람이 돼버리면 이건 다 되게 돼 있죠. 왜냐면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는 거지.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은사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은사 자체가 은혜고요. 은혜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나타났을 뿐이지, 겉으로 안 나타났을 뿐이지 은사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 은사가, 은혜가 들어와 버린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겉으로 이제 필요할 때가 되면 나타나지, 필요한 게 있을 때 되면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속에 은사는 다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죠?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만약에 여기 종류로 보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15가지네요. 15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야지, 그렇죠? 다 들어와 있는 게 사랑이지 15가지 중에서 10개는 있는데 5개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게 1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 들어가 있는 사랑이라면 그건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냐고. 이게 사랑이 아예 돼버려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15가지 중에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줘야지 하는 게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거란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다 패해져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고차원적이죠. 진짜 사랑이라는 게 고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차원적으로 쓴 거예요. 사랑으로 쓴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 사랑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사랑은 이렇게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어떤 날이 되면 초콜릿도 사주고 어떤 날이 되면 사탕도 사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날이 되면 가래떡도 사주고요. 과자도 사주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나를 잘해주고, 여자 같으면 가방을 예쁜 걸 사주고 비싼 걸 사주고 그러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나 좀 사랑하려고 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사주고 그러면 날 좀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런 게 진짜 사랑일까? 그게 하나님 사랑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누가 어떻게 해줄 때 그때 그거 기뻐하는 거,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랑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하는 사랑이 진짜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일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사랑이다. 사랑해 어떤 남편과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은 잘 그런 말 못하잖아요. 여자는 그런 말 자주 하지만, 근데 남편이 사랑해 그런 거 남자들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사랑해 막 했다. 그러면 여자들이 좀 사랑하는가 봐. 남편이 날 좀 사랑하는가 봐 요즘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도 사랑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남자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그 글씨로 써놨대.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써놓고서 싱크대 밑에다도 넣어놓고 화장대 위에다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밥하는 거 그 밥솥 밑에다도 놔놓고 그랬대요. 그렇게 사랑해 써놓고서 하도 여자가 사랑해 하기를 자꾸 왜 당신 날 사랑해 이런 말 안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남자가 다 써놨대.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그랬대요. 그 밥솥 밑에 봐. 가서 화장대 그 서랍 열어봐. 이쪽에 부엌에 주방에 그 서랍 열어봐. 거기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 자기가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사랑해 이렇게 남자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귀가 얇고 귀에다가 사랑해라는 그런 말. 귀가 얇죠. 여자들은 귀가 얇고 약하죠. 그러니까 귀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에 의해서 사람들을 많이 움직입니다. 여자들이요. 남자들은 눈이 약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여자들이 막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 게 여자들끼리는 저 뭐야 이렇게 하지만 남자들은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눈이 약한 거고 여자들은 귀가 약해요.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근데 이제 남자들 보고 남자들로 사랑해 여자들이 사랑해 그러면 남자가 저 여자가 날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 당신이 최고야. 뭐 당신 정말 멋져. 당신만큼 멋있는 사람 없어. 예뻐. 잘생겼어. 뭐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게 진짜 사랑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거. 그 집에서 하도 남자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딴 데 가가지고 남자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멋지다고 그러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하니까 남자가 은근히 그쪽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딴짓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도 안 해주니까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가 하도 인정 안 해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인정받으면 막 좋잖아. 괜히 그렇게 막 진짜 해줬어. 얘기를 계속 해주고 막 정말 잘해줬어. 그러면 밥도 잘 사주고 뭐 가방도 비싼 거 사주고 막 사랑해 막 얘기도 막 하루에 막 10번 이상씩 해주고 뭐 그러면 진짜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오히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엄청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믿어주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을 믿어줘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이 막 쓰리고 괴로워요. 하나님 마음이 더 괴로워 우리보다. 여러분 마음이 쓰리고 괴로운 건 그건 쓰리고 괴로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에게 비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쓰리고 괴로워요. 우리들을 보면서 막 애틋하고 막 불쌍하고 막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감으로 가슴이 막 찔리고 그 마음이요. 그리고 조금 잘못될까 봐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사랑의 사랑 이게 아니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 사랑이야. 그건 무슨 날이 돼서 초콜릿 안 사주면 삐지고 사탕 안 사주면 삐지고 그런 게 뭔 사랑이야. 밥 안 사주면 뭐 생일날 됐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어. 그럴 수 있나 막 화가 막 솟구쳐 올라 머리 끝에까지 머리가 쭈뼛쭈뼛 쓸 정도로 이게 뭐야 이게.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짜증나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안 되면 화가 나는,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럼 막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뭐냐면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에 편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편한 가운데서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민의 정으로, 그 배신감에 그 가슴이 찔리는 그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슬픈 그 마음으로,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고예요. 이 사랑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이 못하는 거죠.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야 가능한 거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한 거지. 그게 안 들어오면 불가능한 게 사랑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 사랑해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 정도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느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배신감도 느껴보고 뭔가 불안한 것도 느껴보고 괴로운 것도 느껴보고 슬픔도 느껴보고, 그죠? 왜 그 남편과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요, 자식들이 늦게 들어오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에? 늦게 들어오면 이런 지금 세상 험난한 이 세상에서 늦게 들어와 애가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남편이 일 갔다가 딱 이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이 어때? 둥둥둥둥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와. 애들이 늦게 들어와봐. 밤에 뭐 불안해. 그게 뭐야? 사랑이야. 그게 사랑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루라도 초조하지 않을 때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얘가 언제 이게 럭비공처럼 튈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안해하죠.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야. 그거를 결혼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배우기 시작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터득을 하는 겁니다. 터득을. 그래서 몸으로 배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뭐 사랑해. 아니 사랑해 해서 결혼해놓고 왜 미워 그래?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나가서 어느 날 내 속에 몸에 배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을 배워나간다는 말은 누구를 배워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워나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다 배웠으면 안 나와도 되지. 그런데 계속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자, 뭘 배워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나간다는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적인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저차원적인 그런 삶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점점 고차원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넓게 더 깊이 배워나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워나가고 그 말씀을 이제 또 퍼주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그 우물을 자꾸 퍼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점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것까지 다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고 이게 하나로 다 뭉쳐져서 요거는 하고 요거는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하나님을 통째로 내 안에 들여보내면 그러면 통째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랑 자체가 되어버린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짐승처럼 땅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 걸 자꾸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거든요. 안 보여요. 생기예요. 안 보여요. 그냥 생명입니다. 안 보여요. 그분이 그 생명이, 그 생기가,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면 이 형상이, 그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게 창조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인간들이 다 그래서 실패한 가운데 땅에서 태어나요. 실패한 땅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땅의 삶을 자꾸 살아. 그래서 땅의 운명대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를 창조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오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어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먹는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고 먹은 대로 이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먹어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게 일용할이라는 말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오시오스, 이게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이튿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인데요. 내일의 양식, 에피라는 말이 분배, 첨가, 앞에, 건너 라는 말이고, 에이미라는 말이 간다라는 말인데요. 에피하고 에이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간다라는 말하고 이게 분배되었다라는 말이 건너간다는 말이니까 이게 내일인데요. 이튿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양식은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죠? 오늘을 살아요. 뭘로? 오늘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은 어제에 보면 오늘의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볼 때는 오늘이 내일이어서 오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내일의 양식을 구해서 내일이 오면 우리가 그날이 오늘이 돼서 그게 오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항상 내일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것이 항상 오늘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인간으로 볼 때는 내일이라는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자, 땅에서 태어나 네가 땅에 있는 운명은 오늘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고 내일이라는 건 하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땅의 운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하늘의 운명을 구하며 살아라는 뜻이고요. 오늘 내가 오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나로서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미 땅에 떨어진 양식이고 그걸 내가 오늘 먹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일의 하늘의 양식,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하늘의 양식을 내가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래의 물을 마시면서 아래에 떨어진 양식을 먹으면서 다시 우리는 뭘 구한다?
우리의 물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양식, 내일 내게 떨어질 그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가 날마다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뭐라고요? 에피오시오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구하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일의 양식이 뭔지 아시겠죠? 하늘의 양식,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양식,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왜 내일을 구하래요? 오늘을 구하면 되지. 오늘 먹으면 됐지.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오늘의 사랑을 구하고요, 오늘 그냥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라 하지 않아요. 내일 걸 구하라 그래요. 내일의 사랑을 구해라. 너희가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내일의 생명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오늘 것만 구하면 너 오늘 먹고 어떻게 될지 몰라. 맞죠? 근데 내일을 구하래. 내일의 생명을 구하래. 내일의 양식을 구하래. 내일의 하나님을 구하래. 그러면 너는 내일의 양식이 또 오늘이 될 때까지 너는 그걸 구하며 살아야 돼. 오늘의 양식은 이미 떨어졌으니까 이건 내가 먹으면 돼.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먹으면 돼. 그럼 오늘 먹고 죽는 거야. 맞죠? 그런데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 내일 또 살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너 진짜 생명을 구해봐. 너 진짜 생명, 내일의 양식을 구해봐. 너 진짜, 너 오늘 너 양식 떨어진 거 그거, 양식 네 땅에 떨어진 거 그거 먹고 오늘 끝내는 거, 오늘 떨어진 너에게의 사랑 그거 먹고, 너에게 떨어진 오늘의 생명 그거 먹고 죽는 그거 아니야. 내일의 사랑을 구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봐. 내일의 그 양식을 구해봐. 아직 너에게 오지 않은 그 영적인 걸 한번 구해봐. 그 하늘의 것을 구해봐. 그러면서 살아. 오늘을 내일을 구하면서 살아.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너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야. 그게 영적인 삶이야. 그게 하늘의 운명이야. 그게 하늘의 양식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내일의 양식, 그 하나님을 구해봐. 그러면 너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 주어져서 네가 살고 있지만 너는 내일 또 살게 될 거야. 오늘 너는 사랑하며 살고 있지만 내일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또 구해봐.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 그 진짜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진짜 생명을 알게 될 거야. 너는 오늘을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구할 것은 하늘의 것, 진짜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는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것을, 내일의 양식을, 아직 오지 않은 그 건너편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양식을 구해라. 너 오늘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일의 그 사랑을 한번 구해봐라. 내일의 그 생명을 구해봐라.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살게 될 거야. 넌 아마 오늘 이거 먹고 오늘 살다가 너는 오늘 사랑하다가 죽으려고 할지도 몰라. 너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 오늘 만족하며. 그러나 너는 또 살아야 돼. 내일의 것을 구해. 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 그렇게 되면 너는 계속해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고 싶어 해.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해.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그 주님을 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